사방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 이것이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11절에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의 기도,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나, 그래서 이 징계를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 모두가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어,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매우 겸손하게 만드는 좋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 오후 예배를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빈자리가 많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문자나 혹은 전화로 소식을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그 주일날 자리가 많이 비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분들, 목사님 양성입니다, 이런 문자를 제가 여러 편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또 제가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양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교육시켜 주시는구나. 지금 성평등 아니고 양성평등이어야 되는데 자꾸 동성애 자들이 이러니까 양성평등이다, 확실히 알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너무 마음에 유념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예전보다는 덜합니다. 초창기에는요, 코로나 초창기에는 저도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코로나 걸리면 죄지어서 걸리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고 내가 왜 코로나가 걸렸지? 요즘은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심리적 증상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육체적 증상보다 심리적 증상이 더 심해가지고 내가 왜 걸렸었지?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목사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주의는 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의해도 걸리는 사람은 또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적으로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은 코로나는 아니지만 다윗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맞았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앞에 39편도 마찬가지고 40편도 그렇고 뒤에 또 다른 시편도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눈물 나는 어려운 일 두 가지라 그랬죠.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 바세바 사건. 이건 어떤 일을 거기에 연결시켜도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 다윗에게 있는 최대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다윗에게 최대의 약점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지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까지도 의롭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다윗이 잘한 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 사건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통해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다. 그리고 또 다윗의 마음에 참 고통스러운 것은 압살롬 사건 아닙니까? 압살롬의 일.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지만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아들을 반역하는 것보다 더 힘든 마음 아닙니까? 앞에서 바세바 사건으로 해서 허락하신 아들은 이미 죽었죠.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고 보면 다윗은 정말 힘들 때에 좀 과장되게 말하면 감기만 걸려도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이런가. 어디 밥을 먹다가 체해가지고 속이 더부룩하기만 해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를 보면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가 참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바세바 사건 때문에 아니면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벌을 줬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늘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창념해버리는 건 문제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40편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노래한 것을 후대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곡을 붙였고 승가대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하는 데 맞추어서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그런 회개의 찬양, 참회의 찬양 이 바로 시편 40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쭉 보면 아무래도 이 시편 40편 이 사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이다. 회개하면서 그 회개가 깊어지며 후배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다윗의 정말 자기 개인의 고백과 참회와 그 심령의 감동을 가지고 시를 적고 찬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시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했는데 제임스 존스톤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기록자는 다윗이고 바울이고 마태고 모세고 그렇지만 전체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크게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을 이 존스톤이라는 신학자는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간정, 6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의 임무, 11절로 17절은 그리스도의 기도 그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완전 그리스도의 시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죠.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였던 스폴천 목사님, 부흥사였던 그 스폴천 목사님도 이 시편 40편은 사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시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에 조금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연구하고 보면서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게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크게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하나는 지난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과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먼저 지난날의 경험, 그리고 그 지난날의 경험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1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다윗 자신이 좋은 경험이 아니라 아주 마음이 힘든 경험이겠죠. 어쩌면 시편 40편의 전체를 열기도 하고 대표적인 또 다윗의 마음을 열기도 하는 것이고 전체 내용이기도 한 것이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1, 2,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좀 익숙하죠? 자, 사실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하도 막 복잡해가지고 어제 제 마음이 막 머리가 복잡해가 미처 잊어버렸어. 오늘 우리 권사님에게 오늘 준비 찬송의 마지막 곡을 시편 40편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아침에는 생각했는데 점심 먹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음 토요일부터 점심을 안 먹어야 되려는지. 시편 40편 이 곡이 우리가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가요, 그렇죠? 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막 카트 막 잘라냈어요. 왜냐하면 1절, 2절만 해도 오늘 설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절만 가지고도. 그럼 이제 너무 막 이제 또 세밀해져 분석되니까 제가 막 잘라버렸는데 1, 2, 3절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을 너무 크게 움직이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여기에 곡을 붙인 것 같아요.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지금 복음송 부르고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가 처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지난 날들 회상하는데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밀착된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면 늪지대라는 말입니다. 늪. 우리 서해안에 그 조개 캐러 들어갔다가 물이 쫙 빠지면서 늪에서 막 못 나오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분들 뉴스를 들으셨죠? 네. 이 늪은 발을 딛고 빠지려면 또 빠지고 빠져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파멸의 웅덩이, 멸망의 웅덩이, 늪지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도 비슷한 말이에요. 수렁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흙으로 질퍽질퍽한 구덩이를 말하는, 진흙이 아주 차진 진흙, 그게 늪 비슷한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 말은 한번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장소를 말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서 늪에 빠진 사람 구출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널빤지 같은 이런 걸 타고 들어가서 누군가가 끄집어내어 줘야만이 나올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누군가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표현 잘하죠. 나 정말 기가 막혀서, 기가 차서.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기가 막히면, 한의학에서는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양학적으로 얘기하면 피가 멈췄다는 얘기, 숨이 멈췄다는 말이 그 같은 의미입니다. 기가 막혔다. 한의에서는 기가 통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 기가 막혀버렸다. 그러면 곧 생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나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모르겠는, 어처구니 없다 그래야 되나요?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다 그래야 돼요? 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평생을 걸고 우리 젊을 때부터 안 입고 안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평생을 걸고 돈을 딱 모았는데 그만 보이스피싱으로 날려버렸어. 절망이죠.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영화지만 우리나라의 영화 가운데 터널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주인공 남자가 이제 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에 누구 생일이었는지 어쩐지 케이크까지 사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터널 안으로 들어갔는데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사고가 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니고 앞뒤 다 막혔는데 자기는 살았어. 약간의 부상도 입었지만 그 터널 안에서 지금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그런 상황들,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영화들, 뭐 터널도 있고 비슷한 영화들이 재난 영화 중에 있잖아요. 어떤 영화는 보니까 막 땅이 꺼져가 집이 꺼져가지고 집이 내려앉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도 있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터널이나 지하실 깊은 곳에 갔는데 무너지고 이런 사고가 나서 딱 갇혔는데 내가 죽은 건 아니고 위에 뭐 이렇게 나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응기승기해서 공간이 생겼고 그곳에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바깥에 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엄청 깊은 곳이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 보니까 뭐 차 안에 마침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받은 물병을 하나, 생수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물은 먹어가면서 조금씩 먹어가면서 연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물 한 병이 있어요. 요거 아무리 아껴 먹어도 하루 더 이상은 다른 음식도 없어. 근데 뭐 마침 보니까 휴대폰도 안 터져 지금. 배터리가 다 돼버렸어. 밖에서는 밖에대로 지금 구조대가 와가지고 뭐 구조하려고 야단이. 안에서는 아내들은 연락은 안 되고. 자, 이 상황이 됐다.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40편 1절, 2절 바로 그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건 뭐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 왜? 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다리고. 처음에는 발버둥을 쳐보겠죠. 그 다음 단계는 불만 불평 하겠죠.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내가 딴 데 갔다가 온 것 때문에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뭐 죄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 모양이. 그 불평도 길어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요 포기죠.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말은 엄청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 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간절한 기다립니다. 이럴 때는 시간도 안 가요, 그죠? 그렇게 잘 가던 시간이 10분이 흐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너무 기다리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면서 1분 1초도 힘든 이런 시간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단계적으로 보세요.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극한 상황에서 밑에서 막 꽝을 지르고 뭐 색등이 있어서 막 치는데 위에서 구조대가 잠깐 밑에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지 않아?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그런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더 소리 질러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이 될 때, 아픔이 있었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귀를 갖다 대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느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신이 그런 늪에 빠진 것처럼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아들 하나는 죽고 아들 또 하나는 아버지 향해서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에서 또 죽고, 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병이 들었는지 다윗 자신도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뭐라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얼마나 감동 있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 순간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우리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나라를 구한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한다고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설에 하면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천 상륙 작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그리고 그렇게 군사를 끌고 가서 전쟁을 뒤집어 놨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말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윗이 그 당시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보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막 광야로 나가려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가 탁,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막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있어서 구경하는 것밖에 없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2절 계속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가운데 배멀미 심하게 해보신 분 계세요? 비행기 멀미 하는 분도 있고 배멀미 하는 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린요, 사람은 발을 땅에 딛고 있을 때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아무리 지금 해외여행 못 가다가 이제 유럽 여행 간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도, 또 아주 페리를 타고 크루즈선을 타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해도, 배나 비행기를 타고 특별히 멀미를 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그죠? 배 타고 가다가 멀미 나면 그 바다 위라도 내가 내리고 싶다는 말이, 얼마나, 비행기 멀미하면 비행기 창이라도 열고 뛰어내리고 싶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 할 수도 없지만 그만큼 힘들잖아. 그러다가 비행기가 딱 착륙을 했어. 배가 항구에 닿았어. 그리고 발을 땅에 딛고 탁 내렸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휴, 살았다. 기본적으로는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돼. 그죠?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비행기 멀미 엄청 하다가, 배 멀미 엄청 하다가 두 발을 땅에 딱 디뎠을 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라는 말의 마음이, 심정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딱 옮겨 놓았을 때 휴, 이제 살았구나. 그만큼.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3절에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 새 노래는 아무도 안 불러봤던 노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New Songs라고 하긴 했는데, 이 새 노래라는 말이 어제 작곡한 곡, 아무 가수도 부르지 않은 이런 말이 아니고, 수백 년 전에 만들어져서 수없이 셀 수 없이 불렀던 찬송이라도 새 노래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누구나도 다 아는 찬송. 타이타닉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Amazing Grace를 찬송하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다, 그게 새 노래예요.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그대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정말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멀미를 하고 막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지하실 단칸방이지만은 내가 살던 방에 탁 들어가면 내 집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럴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게 새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이, 내게 주어진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소소한 보잘것없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는 3절 뒷부분에 보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 이 상황,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간증할 때에, 내가 얘기할 때에, 내 입에 주님이 이 고백을 두셨을 때, 이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개인에게 주신 은혜지만, 나 개인이 느낀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이 경험이 얼마나 큰 보배가 되었는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모습을 다윗의 한 개인의 경험을 투영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럼 그런 다윗의 개인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느냐? 4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자. 그게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돌아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돌아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향해서 본다는 얘기. 그 사람이 가는 걸 쭉 보는 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쭉 보는 걸.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그것만 보는 사람. 그게 그렇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가는 이 삶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하는구나.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0편 1, 2, 3절의 다윗의 고백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과도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까 비행기 말씀드렸는데 가끔 선교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가 지금 인류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 중에는 제일 안전하다 그러거든요. 자전거보다 안전한 게 비행기라고 그러는데 확률상.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주로 사고가 나는 게 언제냐면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라 그러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이륙하는 순간과 착륙하는 순간. 공중에 떠 있을 때는 별로 사고가 안 난대요. 뜰 때, 앉을 때. 그러다가 목적지에 와서 일단 딱 착륙할 때 조금 서툰 조종사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낡았거나 뭐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내리죠. 그러면 움찔하죠,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이 난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아주 실크처럼, 어느 항공사는 표가 그겁니다. 실크로드로. 아주 스무스하게 싹 내려서 딱 속도가 줄어들면 이제 안전하다.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잖아요. 아무리 안전한 비행기라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처할 때에도 주님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연착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너무 많아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가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으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족해요. 벌써 아무리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낀 좋은 사람, 좋은 분, 좋은 능력,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말로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능력인데, 그 기적인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윗이 저 지난 날들을 보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7절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이면서 예배예요. 예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예, 주님 앞에 내 모두를 드립니다. 이 고백과 경배와 예배, 이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9절 10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입을 막아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입 다물으라 그래도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주님의 공의를, 주님의 성실을, 구원을, 주님의 인자를, 주님의 진실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입을 아무리 막아도,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니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가서 전해야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여호와를 전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몇몇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운 것,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내가 이것 막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맡겼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막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았겠지만 일단은 법이 막아지고 통과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이슬람 문제 때문에 계속 시끌시끌하면서 정부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즉 개인한테 한 말이, 이런 작은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고백하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 만든 게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생명 걸고 맡겼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며 이거 맡겼습니다. 정치인은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데 아무튼 그 일은 막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나 보다. 지금도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계신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한 것 외에는 다른 건 내가 할 것 없다. 왕으로서 할 것 없다. 정치할 것 없다. 내가 명령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건 얘기하려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왕인 다윗에게 신년 기자회견 한다고 딱 섰는데, 왕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들 눈이 둥그레져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래? 그런데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적과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어서 나 이 말 안 하고는 딴 말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다윗이. 왕이지만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 지금 드리는 간구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님의 그 인자, 진리, 성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회중에게 선포했던 다윗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고통당할 때, 그렇죠? 죄가 얼마나 됩니까? 내 머리카락 수보다 적습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없는 분들은 죄가 적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머리털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는 84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85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그 죄가 묵은지처럼 푹 익은 죄예요. 아주 푹 익은 죄. 나는 90년 묵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4절 15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죄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선한 줄 알고 나를 향하여 비웃고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의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호와가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다윗이 가난합니까? 궁핍합니까? 최고의 부자잖아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였는데.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럼 여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져서 구조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는 은행에 수많은 금액의 잔고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엄청난 땅, 다이아몬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물 한 모금이 더 시급하고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참 힘듭니다. 지쳐요. 어렵습니다. 네. 물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뛰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정신이 없을 만큼. 저도 물가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트에 가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이 2개 2,500원? 와,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나오잖아. 말이. 에?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랬어요. 우리 오이 모종 사다가 베란다에 심어서 먹자. 이거 사서 먹을 게 아니라. 아니 상추 요만큼 해가지고 뭐 천 몇백 원? 아니 상추 모종 하나씩 한 두 개만 심어도 상추 먹을 만큼 나는데 아니 세상에 물가가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말로만 듣다가 맛도 한번 보니까 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것만입니까? 예? 지금 우리 사택 때문에 제가 이 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입이 벌어져. 아니 이게 불과 몇 년 사이 요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나? 꼭 제가 말이에요. 어디 갔다가 온 사람 같아. 여행 갔다가 온 사람 같아. 오랫동안 여행 갔다가 와서 갑자기 막 적응 안 되는 이런 것 같이 지금 막 바뀌는 속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지? 다윗이 그럴 때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지난날 그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기가 막힐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그 하나님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여호와의 손길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고